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언약 그러면 또 조금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게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이해를 못한다 하실지라도 제가 원고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적어놓거든요.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테니까 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것을 잘 읽어서 잘 이해를 해놓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이 되며 그 언약이 교회를 상징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어떻게 전달이 되며 그 광야의 언약은 신약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제가 연결을 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로, 신명기에서 로마서로, 로마서에서 에베소서까지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선지서들의 여러 구절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전성과 일관성을 제가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행위나 자격을 근거로 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행한 약속과 또 아브라함의 행위를 근거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3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그 이유를 밝히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계에 흐르는 복과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공식적으로 공인하시는 장면입니까?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이면 아들도 덤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복은 인간의 자격이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복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 하는 것이지 절대 아버지의 복이 아들에게 유전이 된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대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그게 그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시점에 쓰여진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는 언제 누가 누구를 위해 쓴 거죠? 350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거예요. 어떤 내용을?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너희들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절대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 태초에 레시트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를 그림으로 잘 설명해 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종용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차 수신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3,500년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지금 같은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나타난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회가 새롭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성경 본문이 오늘날, 아니 역사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어떤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은 어떤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 이후는 교회에게 전혀 필요 없는 책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러한 복의 약속을 하셨는가를 궁금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이 책의 1차 수신자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며 그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배웠겠는가를 여러분이 추론해 내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읽혀진 책이에요. 어떤 명령일까요? 신명기 30장으로 가볼게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좀 달라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여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종용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고 그러죠. 잘 지켜서 이삭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법도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는 그 내용이 사뭇 다르죠. 똑같은 저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이삭에게 당신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공로를 근거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읽은 신명기 30장에서는 이삭이 상징하고 있는 약속의 후손 이삭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약속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가 내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처사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호의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관성 없는 분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잠깐 헷갈리고 있는 건가요? 창세기에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까?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유언을 하는 마당에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분명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자로 만들기 위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셨어요. 잊어버리셨죠 벌써? 따라서 약속의 후손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의 완성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창세기 18장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다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고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제가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예수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예수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거기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요구와 오늘 본문에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그 호의를 어떻게 화해를 시켜야 될까요? 둘은 굉장히 지금 이율배반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화해를 시켜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언약하신 것을 확실하게 지켜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삭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8장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서 지켜내셨다는 거죠. 그런 엉터리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네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확실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후손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신 명령을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순종해내요. 우리가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복을 받은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림책처럼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신약까지 한번 가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던 그러한 엉터리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자식의 심장에 칼을 꽂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자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수개월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킨 자라는 평가를 받아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 스스로 그런 자리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배웠죠. 그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갈대아 우르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갈대아 우르가 왜 나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그를 끌어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금방 내려가 버려요. 거기서 와이프까지 팔아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밀어 올려요. 또 내려가요. 그랄에서 또 와이프 팔아먹어요. 또 밀어 올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네 아버지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그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그 당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킴, 그것 또한 당신의 열심과 주권 행사로 완성하실 것임을 미리 힌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공로나 자격을 거론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근거로 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당신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완성시킨 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서 복을 받은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이죠.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은 절대 내 말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판에 뚫고 들어가서 너희 마음판에 내 마음과 복음을 새겨버릴 거야. 은혜를 새겨버릴 거야가 새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찾아 읽어보겠지만,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가서 비로소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지키게 만들 거야. 그것이 지금 이삭에게 하신 약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본 그 하나님의 무서운 요구,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일 거야 라는 그 무서운 요구는 어떤 의미로 주어진 거겠어요? 이 자명해지죠, 이제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그러나 너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왜? 진짜로 안 지키면 죽어요, 그거는요. 근데 너희들 절대 너희들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힘이 아닌 내가 보낸 내 아들의 공로를 너희들에게 전가시켜 너희들을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 자로 내가 만들어낼 거란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란 말입니다. 똑같죠? 이해가 잘 가시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열심을 근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키지 못할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완전한 삶의 은혜성,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순이 되는 듯한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화해가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 이미 그렇게 만들었고 또 가시적으로도 그렇게 만들 것이므로 너희도 이제는 너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찾아서 그 삶을 추구해야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들 지켜, 안 지키면 죽이고 지키면 복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에 의한 그 구원의 완성의 그 모형을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순종과 그의 죽음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또다시 그의 아들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확인시키고 그 약속의 후손에게 내려지는 복이 어디에서 발원하여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약속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은 너의 열심과 너의 공로를 근거로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리고 네 아비가 내 말대로 잘 살아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리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가 붙어 있어요? 이삭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가 이삭의 것으로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너와 똑같이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었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단다. 근데 네 아버지를 내가 모리아산의 용사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아니? 분명히 네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자로 모리아산에 우뚝 섰어. 그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어 너도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증거가 되려면 이삭의 불가능함이 폭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거기다가 성경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인생 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게 되는지를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기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분명히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 이야기처럼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아차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때부터 삐져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히 배워놓으면 어떤 이단 사설에도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소문으로 상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누가 이런 얘기하면 혹 넘어가고 누가 이런 얘기하면 홀딱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장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홀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장면이지, 절대 아버지의 공로가 아들에게까지 전가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에 복과 화, 생명과 사망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선택을 하라라는 그 말씀, 그 요구는 바로 요구절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은 내가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바다 밖이라는 것은 음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저 아래 곳.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다 밖으로 가면 뚝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 밖 그러면 음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머리를 쓰세요. 이제부터. 조금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읽어봤을 때는 거기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인다였어요. 복과 생명을 택해라. 왜 사망과 화를 택하려고 그래? 너희들 사망과 화 택하면 너희들 죽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요구를 하세요.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바로 지금 읽었던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근데 내 말은 그 말은 저 하늘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늘에 기어 올라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음부에 있어서 너희들이 기어 내려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쉬운 말로 너희들이 노력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입에 두겠으니 지켜라요. 어디서 본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서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도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듣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내가 뚫고 들어가 너희들의 마음판에 내 말씀을 새기겠다 그러잖아요. 그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너희들 지켜 안 지키면 죽일 거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삭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호의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강력한 권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켜야지. 이제 지키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 말을 안 지키면 얼마나 불행한지를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거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을 함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 사망의 증상들로 전쟁, 시기, 다툼,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말 안 들었더니 이렇게 지지도 고생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 인생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인생 속에서 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 하레비가 와서 나를 꼬셔도 절대 하나님 말 들어야지. 절대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야지. 먹어 그러면 그때 먹어야지. 그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복과 신비 이런 것들이 어디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바며 그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면 거기에 기복과 신비가 왜 필요해요? 거기에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로마서 10장의 이 부분을 읽으시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잘 보세요.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키고 마치셔서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란 뜻이에요.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신명기 30장의 이야기죠. 지켜!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이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중요한 건 여기에요. 6절. 그러나 아쉽게도 개역성경에는 그 대라는 단어 헬라어 대라는 단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어렵게 돼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 30장에 그 이야기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바다 밖으로 내려가겠느냐예요.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너희들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그 구원을 너희들의
참 만족과 행복을 건져 올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창세기 26장에서 신명기를 거쳐 로마서로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어떤 이단 종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접 기도를 그냥 따라한다거나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겠다라는 입에서 나오는 시인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종파에 가면은 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끌고 들어가서 성경 여러 구절을 읽게 해주죠. 그리고 따라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기서 어떻게 안 믿는다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이 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구원의 확신을 지들이 막 줘버려요. 그들의 주장의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댄단 말입니다.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입으로 시인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하고 전부 일으켜 세운 다음에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건 코미디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이 옵니까? 근데 너무 많은 곳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부터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8장에서 분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 시조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 안에 연합시켜서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당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값없이 만드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1세대와 광야에서 전부 죽은 1세대와 별로 다른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여호수아라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을 앞에 세우고 그들을 그냥 은혜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입성, 새하늘과 새 땅의 입성, 천국 입성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여 하나님이 들여보내주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전체의 구약의 이야기를 뚝 떠다가 로마서에다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를 보태어 완성시키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너희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그러한 방법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거야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심어두고 그리고 너희들의 입에도 그것들을 심어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게 된 거고 마음으로 믿게 된 거야가 이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지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구원해 줄게가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예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그거는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부터 이렇게 쭉 와보면 로마서의 이런 구절들은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6절 이하의 말씀과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의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그 새 언약에 관한 구절들을 싹 끼워 넣어보세요. 그럼 이가 딱 맞잖아요. 신명기 30장에서는 너희들 안 지키면 죽어예요. 로마서 10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대. 그래서 너희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의 부분을 딱 끼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가 딱 맞게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죠? 이가 잘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 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신 그 언약과, 그리고 이삭에게 네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너도 그렇게 복을 주어 너도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하신 그 언약과, 또 신명기 30장에서의 너희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인다라는 그 말씀과,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너희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판과 너희들의 입술에 내 말씀을 둘 거야. 그게 새 언약이야. 라는 그것과, 로마서 10장에서 너희들은 절대 하늘에 올라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그 구원을 쟁취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돼. 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으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걸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디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 병 낫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부 여러분의 구원,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설명만이 성경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 즉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근거로 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열심으로만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내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복과 은혜의 종착점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이에요.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바라크,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겠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자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줬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충만히 받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게 바라크 복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복을 상실했어요.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어떤 한 무리의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그냥 그들이 복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마음판에 뚫고 들어가 복을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 복을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복음이에요. 옛 언약은 그 새 언약을 올바로 설명하기 위해 잠깐 등장한 것뿐이지 옛 언약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옛 언약은 잠깐 등장한 것뿐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냥 복음이에요. 새 언약, 은혜로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로 완성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에서 반복하여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라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게 돼. 그러니까 엉뚱하게 돌아가려고 하지 말어 라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따뜻하게 권고하는 말씀인 거지, 구약시대 때처럼 안 지키면 죽일 거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속에 들어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새 언약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라고 그랬죠. 그렇죠? 100% 하나님이 하시지만 100%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발에게 그 일을 경험케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로 택해진 성도들이 그들의 인격과 이성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항복과 순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복시키세요. 설득하여 복종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설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복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것들은 절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열심히 끌어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너희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기 위해 여러분이 너무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 돈을 싹 뺏어가 보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너무 자식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 자식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명예에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절대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장해제해. 힘 빼.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 왜 너희들 내 자리에서 내려왔다며? 아직도 내 자리에 앉아서 나를 종으로 부리려고 그래. 힘 빼. 내려와.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는 하벨이잖아. 너희들은 나땡네스잖아. 너희는 티끌이잖아. 근데 왜 티끌이 창조주인 나에게 명령을 하냐? 왜 나를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그래? 내가 해결사야? 나는 너를 창조한 자야. 그리고 너를 새롭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을 너희들에게 선물해 주려고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배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며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견디셔야 돼요. 잘 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하진이가 돌이었는데 막 걸어다녀요, 이제 하진이가. 근데 아직도 어설프죠. 그러면 아빠가 이 하진이에게 걸음마 훈련을 시켜야 돼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게끔 아빠가 도와줘야죠.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하진이 아빠인 에드의 목적이 하진이를 여기에서 요로 옮기는 거면 반짝 들어서 이렇게 안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속편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면 아이를 걸려서는 안 돼요. 아이는 오다가 수없이 넘어질 것이고 수없이 칭얼댈 것이고 그러니까 귀찮아요. 편하게 하려면 목적이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거라면 바짝 들어서 갖다 옮겨주면 돼요. 아빠가. 그러나 아빠의 목적이 우리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고 우리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걷는 것을 훈련하게 하는 것이 아빠의 목적이라면 아빠는 아이를 안아서 일로 옮겨주면 안 돼요. 비록 그 아이가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고 스스로 오랜 시간 걸을 힘이 없어서 오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는 그 아이를 위해 목적지를 정해주고 그 앞에서 아가야 하진아 이리 와 라고 손을 내밀어야지. 그리고 그 아이가 뒤뚱뒤뚱 오면서 정말 위험한 칼이나 절벽이나 정말 그 아이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에 치명적인 위험물은 아빠가 치워줘야죠. 쫓아가서 치워주면서 그래도 안아주면 안 돼요. 끝까지 아빠에게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안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버리면 여러분은 평생 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해주고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용사로 완성해 내시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 아가야 이리 와 라고 멀찍이 서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의 무력함, 나의 불가능함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이제 온전한 자로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이제 내 삶 속에서 그걸 액츄얼라이징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완성된 거구나. 그럼 이제 내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한 발 한 발 가는 게 성도의 본무이며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전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 밖에 내려가서 뭔가를 자꾸 끌어와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행복과 만족에 도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건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냐면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한국 정부가 종교와의 화해를 위해서 각 종교에서 2사람씩을 추천하면 그들에게 훈장을 주기로 했었어요. 한국 개신교에서는 오랜 이전 투구 끝에, 이전 투구가 뭔지 아시죠?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우는 걸 이전 투구라고 해요.
오랜 이전 투구 끝에 한국 큰 교단의 총회장님과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두 분이 보무도 당당히 좋은 양복 입고 나가서 훈장을 받아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캐톨릭에서는 추기경이나 사제가 온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외딴 섬에서 빈민사역을 하는 아주 연로한 할머니 수녀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것도 그런 훈장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 끌고 와갖고 억지로 달아드렸어요. 아유 부끄러워라. 누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커지고 많아지고 새가 늘어나는 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의 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들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 게 장땡인 거죠. 큰 교회 만들고 큰 예배당 지으면 꽁 잡는 게 매라고 그게 주류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예요. 얘들아 힘 빼. 왜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 왜 아담 안에서 너희들이 내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어? 힘 빼. 나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창조물이고 내가 창조자야. 그러니까 힘 빼.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그래야 너희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은혜 뒤로 숨어라. 십자가 뒤로 숨어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제발 앞에서 나 좀 봐달라고 그런 짓 하지 말어.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야지. 왜 자꾸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가장 아래에 엎드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날 거야. 그게 가장 낮은 자리니까. 우리는 내려가야 그 예수를 빌어서 만나는데 전부 기어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만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려가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새벽부터 너무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그저께부터 얼바인 우림교회에서 얼바인도 아니더라고요. 얼바인 제일 끝에 라구나 힐 거기에서 밤늦게까지 붕예를 인도하고 어제 새벽에 또 새벽 설교를 1시간 반 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간단한 교제를 한 다음에 다시 산타 클라리타 집까지 2시간 반을 달려서 옷만 잠깐 갈아입고 옷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진이 돌잔치로 바로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태종 이현주 결혼식장으로 달려가서 주례하고 밥도 못 먹고 다시 거기서 차 타고 얼바인까지 내려가서 저녁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온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잠깐 앉아서 눈 붙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4편을 설교해야 되니까 폴더에다가 설교 4편을 짝짝짝짝 차례대로 넣어서 가방에 넣고 갔어요. 근데 하진이 돌잔치 때는 이 원고를 꺼낼 상황이 안 됐어요. 너무 시끄럽고 뭐 놀 데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근데 태종이 현주 결혼식 때 리허설을 제가 안 해갖고 급히 리허설하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원고를 확인을 못하고 그냥 잡히는 원고를 딱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시작하려고 지금부터 이태종 이현주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딱 폈더니 하진이의 돌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 쓴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제가 그걸 툴툴 말아갖고 지휘봉으로 쓴 거. 근데 어떻게 제가 돌잔치 설교 원고를 갖고 결혼식 주례를 마칠 수 있었냐면 성경의 어떤 구절을 끌어올려도 성경의 주제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제 특별히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주례사가? 똑같은 거예요. 아이의 돌잔치에서 제가 설교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을 긁어 모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 그런 자로 키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행복과 사랑과 웃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리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아이에게서 보여줘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이로 키워야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키우면 안 된다가 하진이 돌잔치의 설교 주제였어요.
이태종 결혼식의 설계 주제는 결혼이라는 거, 가정을 만들어서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살다 보면 이 상대방이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항상 나를 멋진 사람으로, 나를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힘의 원리 속에서 사는 이들의 결혼관인데, 성도들은 거기서 벗어난 자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니까, 결단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의 외모나 집안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나를 빛내려고 하는 시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부인되고 나는 nothingness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가 이태종이 이현주 결혼식의 설교의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둘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어떤 구절을 끌고 나와도 전부 그리로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내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버리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로 완성해 놓으셨고 가시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 길 돌아가지 마시고 지름길로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 잘 듣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고난이 오면 어깨동무하고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함께 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